오늘 두 번째 시간, 팔복, 8가지 절망, 두 번째 시간 우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주의 말씀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구약 시대에는 말씀을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했냐면 두 손 들고 아멘 했는데 두 손 안 들어도 됩니다. 다시 한번 읽을 때 크게 아멘합니다. 제가 시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저는 오늘 팔복이라고 하는 제목이 인간의 측면에서 붙어졌지만 실제적으로는 인간에게 절망에 대한 선언을 8가지로 주신 내용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팔복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는 자. 지난주에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팔복은 인간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복으로 여겨지는 부분일지 몰라도 사실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할 주체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가난한 심령, 또한 애통하는 마음, 또 우리가 온유한 마음, 국률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도무지 해낼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 있습니까? 슬픈 영화를 또 드라마를 본 후에 눈물을 핑 하고 흘렸던 그 감정이입의 눈물, 또는 소중한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린 적, 아니면 몸이 너무 불편하고 괴로워서 그 아픔을 견디다 못해서 흘렸던 눈물, 참 조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이런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 자기 자신의 안됨, 부족, 연약, 약함을 보고서 애통하며 나오는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그분을 찾아 만나러 갔습니다. 목회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목사님, 또 교수님, 저에게 왜 이렇게 큰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 주어집니까? 그때 그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God knows you everything.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너를 다 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몇 년 동안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제가 그 앞에서 눈물이 막 펑펑펑 쏟아진 거예요. 그냥 흐느낀 눈물이 아니라 막 엉엉 울다 못해서 입을 막을 정도로 막 울음이 나왔어요. 그때 그 교수님이 한 번 더 했어요. 하나님께서 네 가슴을 스퀴즈 했기 때문에, 뭐예요? 내 가슴을 눌렀기 때문에 울음이 터진 거야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울 수 있는 것은 터져야 나오는 겁니다. 종종 단위에서 제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어떤 분은 감수성이 예민해서 풍만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하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눈물이 너무나 많으신 분이구나로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제가 눈물이 사실상 흘릴래도 흘리지 않는 나이에 이미 돌입한 거예요.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들다 보니까 점점점 감수성도 예민한 것이 많아지고 점점 더뎌지는 제 모습.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겠다라고 서는 이 시간에 제 깊은 내면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두들기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위로를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선언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애통하는 자, 눈물을 흘리는 자에겐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다는 것. 이 본문을 봤더니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애통하는 자를 누군가가 뭐해요? 지켜보고 있다는 것. 그의 모든 애통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 본문에 이미 내포된 거죠. 왜요? 애통하는 자는 뭘 하는데요?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즉 우리의 우는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나의 통곡하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은혜의 시점이자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우는 자리, 우리의 애통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진짜 능력되고 진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옆에 집에, 저 옆에 교회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성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 이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 은혜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비로소 내 안에서 그 감격과 눈물이 펑 하고 쏟아진다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가 왜 우는지 아세요? 심리학적으로는요, 욕구 불만 때문에 운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를 파고 들어가게 되면 아기가 우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요. 자신의 한계점에 다다랐잖아요. 배가 고파서 뭘 먹어야 되는데 어찌할 방도가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내가 젖을 갖다가 물리지 않으면 배고파 죽는데, 그러니까 낑 하고 우는 그 갓난아기. 또한 기저귀에다 뭘 잔뜩 싸놨는데 찝쩍하고 불편해 죽겠는데 이걸 직접 해결할 수 없으니 뭐 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 한계점, 그 아이에겐 뭘 느낀 거죠? 절망과 죽음의 상태였잖아요. 긴박한 절망과 그 죽음의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우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 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 때문에 우리는 울음이 터지는 것이죠. 배고프다고 냉장고 문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음식을 꺼내서 요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새 기저귀로 바꿀 만한 그런 슈퍼 초자연적인 능력이 악에게 있어요? 없어요. 자신의 완벽한 무능을 발견하고 그때야 도와달라고 하는 그 울음이 터질 때, 그때 그 울음을 듣는 자는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듣는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도울 수 있고요, 사랑하는 분의 음성에는 그 아기의 울음소리가 뭔지 다 알아요. 아기를 키우신 모든 분들은 아기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 정도의 지경은 못 갔지만, 경직인 못 이뤄갔지만, 저희 아내는 똥 쌌네, 지금 배고프네, 막 제가 어느 날은 막 울길래 똥 쌌나 딱 보면 안 쌌어. 나는 역시 하수구나. 즉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울음을 통해서, 그 울음은 곧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도달할 수 있는, 자리할 수 있는 놀라운 소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우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눈을 꼬집으세요. 안 되면 따귀를 때리셔도 우세요. 자, 그렇다면 내 완벽한 무능을 발견한 그 절망의 상황 때 우리는 운다고 제가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절망의 상태를 아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유라서 자주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구절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탕자는 어떤 상황에 처한 모습입니까? 스스로 어떤 상황이래요? 죽겠다요.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도무지 안 돼. 인생에 있어서 막다른 길에 딱 다다른 상태였다는 거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절망의 상태가 죽음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상태라면 애통하며 우는 자의 모습은 당연한 모습이죠. 당연한 반응이고요. 갑자기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생각해 봤더니 그냥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과거를 돌아봤더니 정말 야속하고 짝이 없어요. 너무 슬프고 너무 가련한 이 인생.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지경에 딱 다다랐을 때, 그때야 뭐가 나와요? 비참한 자신의 절망을 절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까? 주님,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면서도 어찌 내 삶에 이렇게 어렵고 고난의 길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애통의 눈물을 흘릴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라고 하는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고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탕자가 울음을 터졌다, 또 절망해서 난 고백했다라고 하는 이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단어는 탕자가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을 만큼의 그 애통이 나왔다고 하는 증거인데, 그 애통이 나오려면 전제가 있어야 돼. 전제 뭐냐? 그 아버지가 선한 아버지였고 그 아버지가 나를 다시금 받아줄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향할 수 있는 애통의 울음이 나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찾는 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 앞에 내가 기도하고 울고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은 이렇게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그 울음소리에 더더욱 귀를 기울이시고 그 울음소리를 향하여 주의
의로운 손으로 뻗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무능한 존재였구나. 나는 불가능했구나. 도저히 나는 안 되는 자였구나 라고 하는 그 마지막 그 자리에 앉아서 죽음의 절망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그 기억과 그 사실의 진리를 향해 갈망하고 구하는 이 탕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찾아와 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를 제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매우 중요한 구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그 구원의 주체다라는 거죠. 그렇죠? 계시다는 게 뭐죠? 그 존재성, 구원의 주체자다, 구원의 요소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그리고 뭐 구원의 목적성을 두는 하나님의 그 찾으심이 어떻게 되어 있냐? 사람들에게 상으로서 허락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매우 중요한 유대인의 전통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지만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위로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자들은요, 스스로 대한 자부심과 인식이 철저하게 절망의 자리까지 떨어지는 경험을 해야만, 그래 하나님을 찾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의지하고 나는 내 자신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찾을까 안 찾을까? 안 찾습니다. 내 능력이 더 출중하면 출중할수록 그것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는 한 계속 우리는 그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애통의 그 절망의 울음은 내가 믿었던 내 능력, 내가 의지했던 내 그 모든 노하우, 방법, 행했던 그 모든 경험들이 어느 한순간 완벽히 무너져서 도저히 의지할 것들이 안 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야,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뭘 주는 거야? 절망뿐이 아니었구나. 나에게 준다는 것은 고작 해봤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구나를 철저히 느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겠다라고 하는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 울음이 터져 나와야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탕자의 울음은 아버지가 들었을 것이고, 그 아버지는 늘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아버지가 늘 고심하고 노심초사 걱정했던 것은 한 가지뿐이었어요. 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그를 향해서 늘 환영의 손길로 뻗어주고 있었던 그 사실. 우리 김남현 지사님께서 10년 만에 왔잖아요. 전도사님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이 목사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그리고 그런 얘기를 우리 미희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만났어요. 저 친구, 이제 제가 집사를 줬잖아요. 집사 직분을. 우리 교회 왔을 때 그때 몇 학년인지 기억도 안 나요. 10년 전이니까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를 놓고 기도하자. 아버지가 돌아올 것을 믿고 기도하자. 1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어요. 이제 10년이 지나야 되는데도 아무 일 일어나는 것 같지 않게, 하나님은 귀를 닫으시고 일하신 것 같지 않게 보여지는 절망을 느끼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없네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로 나왔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그 애씀의 노력조차도 뭐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버리길 원하신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되게 놀라운 깊은 얘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했던 그 기도의 힘까지도 뭐 하라고요? 내려놓는 것까지 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가 된다는 거죠. 저 역시도 거의 포기할 정도로 10년 되는데 안 오실까? 그래서 원래 타이밍이 보면 인간의 계획으로 정확히 보면 우리 창립 예배 드리고서 그 다음 주 나와야 되잖아요. 저분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로하고 완벽한 뭐예요? 희망에 대한 절망을 정확하게 주시고, 그리고 한 주 건너뛰고 오늘 나오신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시다는 거죠. 이 목사의 그 공로 하나까지도, 계획 하나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뜨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봐봐 조 목사, 내가 일하는 거야, 이런다는 거죠. 저의 기도의 공로와 제 플랜을 짜놓던 계획에 탁탁탁 들어맞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어긋나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보게 만드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아멘인가요?
우리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탕자가 눈물을 흘리며 향했던 그 아버지 집에 아들은 무엇을 기대했냐면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상을 기대했대요. 상. 자, 그러면 상을 기대한 게 맞을까요? 자, 이런 유대인 전통과 유대인들의 관습과 문화를 보게 되면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아버지를 간접으로 죽인 아들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그 아버지에 대한 전통이 강한, 그리고 그 장자와 장부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재산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를 아주 모욕하면서 그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릴 만한 일을 이 아들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렇게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마치 자존심을 짓밟은 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몰려요? 다 재산을 주고 돌아가게끔 허락했었죠. 그러면 이 아들은요, 마을에서 어떤 아들로 인식되어지냐면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들 모자라 그 아들은 완전한 아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율법적으로도 신명기와 레위기를 보게 되면 아버지를 모욕하는 자를 뭐라 그래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무섭죠? 그러면 이 아들은 다시금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이 아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마을 사람 누군가에게 발각되면요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게 그냥 전통이고 문화였단 말이죠. 이 아들은 그런데 상을 기대하고 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아버지를 이 아들이 어떻게 인식했냐에 이거죠. 이 아버지를 인식한 그 마음이 자신이 돌아가게 되면 현실은 돌 맞아 죽는 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집에 돌아가면 죽어요. 잘못 걸리면 우리 아버지가 또 나를,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참 좋은 아버지이고 인자했던 아버지인데 혹시라도 마음이 변해서 나를 정말 똑같이 돌 들어 쳐 죽이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도 있을 텐데 이 아들은 어떤 마음으로 갔다고요? 상을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짐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이 아들은 어디까지 믿음이 했냐면, 그래 나를 아들까지로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정도 상은 아니더라도 고작 했던 상이 뭐냐면 밥 한 끼, 잠은 재워줄 수 있는 품꾼이라도 받아줄 거야. 이 아버지에 대한 절절한 마음으로 이 아들이 돌아갔을 때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그 당시 때 이 비유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화가 머리까지 치솟는 거죠. 아니, 우리의 전통에는 그렇게 못된 아들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이고 관례고 전통인데 어찌 그런 아들을 받아줘서 반지도 껴주고 옷도 입혀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그에게 모든 재산을 다시 주시면서 아들로 삼았는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의 전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통하고 자신의 죽음을 발각하고 인지한 상태에서 아버지를 찾는 그 모든 자는 율법에서는 쳐 죽여 죽일지 몰라도, 벌을 내려야 될지 몰라도 나는 뭐하는 아버지다? 그를 받아주는 아버지다. 할렐루야. 그것을 뒤바꿔 역설적으로 돌을 쳐 죽여야 될 그 상황을 예수께서는 그것을 뒤집으면서 나는 그러한 자들을 뭐한다? 나는 받아줄 거야. 할렐루야. 나는 돌을 쳐맞아 죽어야 될 그 자녀를 나는 안아줄 것이며 달려가 그의 목을 안고 그를 내가 내 자녀로 선언해 줄 거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예화입니까? 이 비유를 들었던 모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애통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저는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가장 애통한 마음으로 살지 않았나,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 51편 아마 아실 거예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이 찬양 아시죠? 정결한 마음 달라고 하는 이 찬양인데, 이 찬양이 시편 51편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다윗이요 어떤 죄를 범했는지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정말 도덕 윤리적으로도 마땅히 지탄받아야 될 죄를 졌어요.
한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빼앗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이었던 장군을 음모로 죽이게 만들고 그 장군을 죽인 후에 그 아내를 취해버리는 아주 몹쓸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예언을 듣습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누가 죽는다 그래요? 당신의 첫째 아들이 죽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다윗이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회개를 하는 마음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51편 이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빨간 글씨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우리 도윤이가 안 읽어서 다시 읽어요. 같이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여기에 뭐가 전제되어 있는지 아세요? 죄를 범했지만, 나는 악하지만 아버지께로 나아가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이 다윗은 자신이 분명히 죄인이고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 죄인을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니까, 주님 나를 제발 뭐 하자는 거예요? 쫓아내지 마 주옵소서. 이 빨간 글씨에 저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이 죄로 말미암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못난 모습이지만, 이렇게 악하고 정말 처절하고 못난 모습이지만, 하나님 이 모습이라도 날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주님 앞에 나가겠다고 하는 이 모습. 여기 사용된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의 통회,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연숙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제가 저분께 읽으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통회하는 마음, 여기서 이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통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진 자를 사용할 때 하는 단어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찾으신다고요? 통회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게 향하게 있다고요? 통회하는 자. 이게 바로 곧 애통하는 자에게 향해져 있는 그분의 섭리란 사실이에요.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우리는 자꾸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면 자꾸 세상 곳으로 눈을 돌리고 방향을 쓴 사람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향해서 나를 들어라. 나를 향해서 나의 음성을 먹어라. 우리는 그런데 자꾸만 내 힘듦, 내 어려움, 내 약함, 내 부족을 향해서 자꾸 그것을 채워줄 뭐만 찾는다고요? 탕자가 계속 찾았던 게 뭐였어요? 돼지가 먹었던 쥐염 열매. 근데 그것까지도 없게 만들어질 때 비로소 찾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지 않을 때 이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3절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만나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 이 사람은 인생 자체가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의 끝판왕이었죠. 뭐 더 설명할 게 뭐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장애로 그 시력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제가 아주 친절하게 제가 또 천천히 읽을 겁니다. 새 번역으로 번역해 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자, 이제 말씀의 끝이 왔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우리가 애통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통은 나의 한계를 느끼고 완벽한 절망의 상태 때 진짜 애통이 나오거든요. 진짜 내가 짜내려고 해서 애써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터져 나오는 울음이 애통인데 그것은 완벽한 절망과 완벽한 죽음의 상태를 맞이할 때 나온단 말이죠. 그 한계와 답답함에 나갈 때 이 애통의 끝판왕이었던 이 태어날 때부터의 소경에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이 자에게 도저히 일어난 일들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정확히 얘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진짜 이유는 잘 들으십시오. 내 삶에 지금은 고통이고 지금은 환난이고 지금은 재앙처럼 보여지는 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는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진짜?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힘듦이 나의 어떤 일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자책하며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엄청난 위로로 뒤바뀌는 사실이에요. 왜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김미 집사님이 10년 동안 기도했었던 그 일이 어떤 일이었겠어요? 어쩌면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언가가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답답했고 절망에 빠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뭐 하셨어요? 일을 하셨잖아요. 일을 하시고 계셨잖아요. 우리는 몰랐지만 10년의 시간 몰랐지만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었던 것을 오늘 증명되어지는 이 순간, 오늘 이 목사의 설교 역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단 한 가지 희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 삶 가운데 절망과 고통과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 일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아멘이 작게 나오시는구나. 제가 막 여러분 축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경영이 막 대박 날 겁니다. 뭐 아멘을 막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막 절망 가운데 하나님 하신 일을 보셔야 됩니다면 하긴 해야 되는데 아멘 뭐 이렇게 아멘 하신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요 복음이에요. 저는 복음을 전할 때 단 얘기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망의 세계로 진입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한계의 세계에서 소망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은 뭘 보는 거라고요? 그 일 속에서도 그 일 어떤 일? 애통하는 일 속에서도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얘기를 해줘? 그에게 진흙을 발라서 눈을 뜨게 해주는 사건을 말미암아 제자들이 놀라는 거죠. 와,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까?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는 못해도 나의 한계쯤에 다다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나는 그래도 일할 거야. 아니 일하고 있었어. 일을 해낼 거야. 라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접에 계신 형님이 코인 때문에 힘드시대요. 누군가의 또 코인 때문에 어려우신 분은 우리 저분만이 아니라 또 우리 석지한 집사님께서도 어제 저한테 처음 받아봤어요. 선물을 5,000원짜리 복권을 받아봤습니다. 저 집사님께 천 선물을 받아봤는데 그 선물을 받으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는 이런 마음, 하나님 이거 꼭 되게 해주세요. 진짜예요. 목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안 되나요? 이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꼭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어떤 마음 들었냐면 하나님 이것으로 끝으로 그러니까 저의 인생 이것이 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 주세요. 그랬어요. 되든지 아예 안 돼서 저 마음이 그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바꿔달라고 두 가지 기도했어요. 그런데 역시 목사는 신령하지 않은가 봐요. 저는 많이 된 게 하나 맞췄어요. 하나. 근데 우리 사모님은 3개 맞춰가지고 5,000원 받았죠. 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내 한계에 다다르고 봉착했을 때 그 한계점에서도 자꾸 내가 뭘 하려고 그래요?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내 힘의 일들을 자꾸 찾지만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이거 봐,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이거 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무릎이 막 절어가지고 아파서 눈물 흘릴 때까지 눈을 흘려보세요. 그러면 그 눈물도 하나님께 들으실 줄 믿습니다. 진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해봐서 그런 거예요. 막 무릎이 절어서 죽겠는데 다리가 끊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마비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버티면서 아파서 울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도 그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억지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신앙인이라면, 참된 신앙인이라면,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절망과 애통의 상황에 그때에서도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뻗고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위로가 있다는 사실만을 기억해도 그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애통의 자리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맡길게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꾸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자, 바울을 소개하고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리고 우리 아들 얘기를 여기 해놓았단 말이에요. 아들 얘기까지 하고서 마칠게요. 자, 바울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뭐가 됐냐면 사도가 됐죠. 사도. 그는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고요. 사도 될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된 바울이요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래, 사도. 그리고서 한 5년, 6년 지나고 나서 그의 두 번째 편지에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사도로 감당치 못할 지극히 작은 성도 중에 한 명이래. 그리고서 또 몇 년이 지난 후에 그가 에베소서, 빌립보서에 썼던 편지를 봤더니 그가 어떻게 소개하냐면 자기 자신을 사도에서, 지극히 작은 성도에서 자기를 뭐라면 성도 중에 더 작은 자래요. 난 성도들 중에서도 더 작은 자라고 그가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그리고 마지막 로마에 잡혀가서 그가 죽을 때 마지막 썼던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하면 자기를 뭐라고 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기 하는 얘기 있잖아요. 입 바른 얘기가 아니에요. 저 정말 목사 안 만들었으면, 우리 지금 형님이 계시잖아요. 저 목사가 아니었으면 하나님께 저를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면 막 살 수 있었던 인생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같은 인생을 목사라도 만들었다고 하는 이 얘기가, 제가 자주 하는 이 얘기가, 여러분 저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살아갈 수 없어요. 저는 어떻게 감히 설교랍시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승민이가 드럼 잘 치죠? 아멘. 승민이 드럼 잘 치죠? 삼중 중에서도 제일 잘 칠 것 같아요. 삼중 중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찾아봤잖아요. 어제 이 설교를 하려고. 인터넷에서 드럼 제일 잘 치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버드 리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버드 리치. 어느 날 우리 교회에 버드 리치가 여기 왔어.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 우리 승민이가 어떻게 될까? 예? 삼중중학교, 삼중동에서, 양주에서 탑이라고 합시다. 그 저 나이 또래에서. 근데 버드 리치가 예배 딱 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드러머가 나타났다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진짜 드러머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속해 있던 내 세상의 세계에서 내가 탑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뭐였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가 되는 거죠. 내가 쳤던 드럼은 그동안 드럼이 아니었구나가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내 옆에 있는 내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여 그게 기준에 맞춰서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잘해야지라고 되어지는 게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누구냐면, 죄송하지만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탑 모델은 누구냐면 예수가 돼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내가 이 사람보다 괜찮지, 그래 이만큼 됐으니까 내가 집사야, 내가 목사야. 아니요. 우리의 탑 모델이 돼야 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를 모델로 삼아서 내 자신을 보게 되면 난 뭐라고요? 삼성동에서 드럼 잘 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기껏 내가 예수를 모델을 딱 삼았더니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야, 나는 정말 애통할 수밖에 없는 추악한 존재구나가 된다고요. 거기까지 나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나의 롤모델로 추구 삼아서 내가 가져야 될 진짜 그 예수가 내게 모델로 딱 오게 되면, 우리 승민이가 버드리치가 딱 와서 드럼 스틱만 달라 그래도 뭐예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내가 뭐가 돼요? 잦은 그냥 바로 그냥 꼬라지가 내려앉는 거죠. 즉 예수가 여러분 삶 가운데
롤 모델이 되어주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와 같이 죽은 자의 자리까지 내가 내려앉아야만 하는데 도무지 그럴 자신은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와 주셔서 그러니 내가 너를 위로한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나를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줄 믿습니다. 나를 받아주옵시고 붙들어 주옵시고 다시금 세워달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내가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로 하여금 운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울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주의 성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